팬데믹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통화 팽창으로 이 자산가치 이 상승의 열매를 얻기도 하고, 또 미중과 이 신냉전의 이 세계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국가적인 역학관계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잃기도 하고 영적인 방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변한다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포로였습니다. 전쟁포로. 전쟁포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았던 그 유다에서부터 포로로 아주 먼 바벨론까지 끌려간 뒤에 그들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이 유다이든 그리고 바벨론이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평온한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팬데믹의 때이든 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BC 605년에 하나님은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그 메대와 바벨론 연합은,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은 한 이란 지역에 있던 그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있던 그 메대와 바벨론 연합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터키 남부의 지역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군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5년 전쯤에요. 이 전쟁은 이 고대 이 중동의 역사에서 이 패권이 바뀌는 아주 분수령이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즉,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패권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전쟁이었다고요. 이 전쟁에 승리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과거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그 제국 그 한가운데서 이제는 아시리아는 없어지고 새로운 바벨론, 신바벨론이 탄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유다왕 요시아의 그 후계자인 여호와김을 포함해서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패권 황제로서 각 나라에 무거운 조공을,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은 순수히 이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은 몰래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에, 두로에, 시돈에, 에돔에. 그래서 은밀히 자기 주위의 모든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반바벨론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그 여호와김 왕이 주변에 몰래 사신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몰래 다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대항하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이 떠오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일단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호와김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벨론이 언제부터 컸다고 하면서 계속 그 연대를 추진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김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몰록을 막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몰록에게 막 몰록이라는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막 제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이스라엘의 난국을 사람을 몰록에게 바쳐가지고 그걸 제사를 받고 몰록의 힘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당시 이교 숭배가 얼마나 심했든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무덤을 파보면요, 관 속에 향수, 팔찌 이런 거 외에 꼭 무덤마다 드라빔, 우상이 막 하나씩 넣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도 그 우상과 함께 장사를 막 사람들이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발굴해 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경고했듯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김에게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막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왕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족속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주위의 모든 민족을 진멸시키고 이 땅을 영원히 쑥대밭으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요. 유다는 끔찍하게 폐허가 될 것이고 거기에 유다에 살던 모든 민족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그렇게요. 예레미야의 이 무서운 예언은 여호와김 뒤를 위해서 여호와긴 왕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여호와김이 그렇게 자꾸 지역과 연대해서 반바벨론 세력을 규합하려는 그 여호와김을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즉각 군대를 진격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 성문 앞에 포진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이 병거, 이 공성전하는 그 장비들, 이 궁사들 이런 거 보면서 여호와긴 왕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기겁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항복했습니다. 순수히 항복했지만 여호와긴은 예루살렘 그 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였던 그 성전의 이 성구들, 성전의 그릇들을, 성막 안에 있던 그릇들을 싹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뒀냐 하면은 바벨론 신전 안에다가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긴 시대 끝나고 바로 그 뒤에 시드기야 때 잠깐 하다가 유다는, 다윗 왕조는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문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이 막강한 무슨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여호와는 언약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약속은 항상 언약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같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항상 두 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을 저지르면 그들을 열방 중에서 흩어버리고 원수들의 땅에서 쇠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이 하도 불순종하니까는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까요?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문제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으니까. 문제 있으면 외교로 해결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정치 군사 연합을 했을 때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고 하면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아팠던 것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던 건 아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한테 와야 된다.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막 벽을 보고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눈물로 살려주십시오. 저 여기서 못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려주셔가지고 15년을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당시 히스기야 때에는 약소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 그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축하하려고 사신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히스기야가 업돼가지고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왕궁을 다 보여주고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이사야는 완전히 여러분들 말로 빡쳐가지고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곧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이거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 명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요. 실제로 예레미야 때 이루어지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있어요. 39장에. 그래서 이 예언이 1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철저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철저하시다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에 철저하시다면은 은혜 주실 때도 철저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했잖아요. 성경의 정신이 복과 저주를 같이 주신다고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다. 항상 이게 성경에 끊임이 없는 일관된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는 심판에 철저하시지만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것도 철저하시다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행사할 때 정말 이 만유를 소유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소유할 때 잘 들으세요. 아주 힘있게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하게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아주 비천하게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침공해가지고 여호와 긴도 잡아가고 왕족들도 잡아가고 젊은이들도 잡아가고 성전 그릇들도 갖고 갔다고요. 그래서 성전 그릇을 자기 신전에 바벨론은 여러 신을 믿었는데 대표 신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신전에 그 창고에 두었다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과 그 신을 믿는 민족은 같은 운명체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망하고 그 신전의 그릇이 탈취되었다. 그 말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유대 민족이 패배자이면은 여호와도 패배자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먹혔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에 이런 내용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초기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깨졌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안 섬기고 법궤만 갖고 가면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면서 법궤만 전쟁할 때 앞에 갖고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한테 깨지고 법궤마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신 다곤 신전, 다곤 신상 발밑에 법궤를 두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여호와가 다곤 신에게 깨졌다는 말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팍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목 손목이 나갔잖아요. 그죠? 읽어보세요. 사무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
이 백성과 성전 그릇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셨다고요. 아마도 바벨론 백성들은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무릎 꿇는 우리의 신 마르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비천하게 되실 것을 아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비천한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위험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과 같은 자신을 더럽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분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비천하게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국을 위해서 일할 신하될 후보자를 뽑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아무나 뽑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요구해요. 그 스펙이 뭐냐 하면은 첫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 그것이 조건이었다고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요즘 우리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예쁜 꽃미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은 바벨론에서도 안 써줘요. 이런 청년들을 뽑아서 갈대아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호사를 막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 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가르치고 고급 음식을 제공하고 바벨론 시민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요, 히브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근데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벨드사살 하면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구조하소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 좋은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우상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이 그 당시 썼던 스메르어, 아카드어, 아람어 이런 언어로 점성학, 수학의학, 다양한 바벨론 신화 이런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점토판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희한해, 진짜 많이 남아. 그 오래된 그 바벨론 점토판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거기 보면은 막 점 치는 법, 별점 치는 법, 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인재들에게 제공된 바벨론의 이 바벨론 훈련 프로그램은, 바벨론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바벨론의 이렇게 찬란한 학문과 지식에 매료되지 않았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여에 매료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힘도 없고 정치도 망했고 이미 뭐가 남았습니까? 그럼 이스라엘과 지금 자기가 선발돼 가지고 있는 바벨론과 얼마나 대비되겠습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앞에 고대 근동이 패권 제국인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발판을 딛고 이 출세 가도가 쫙 열렸다고요. 꿈에 한껏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이름 바꾸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새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는요 선을 긋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종들은 결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단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을 마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왕의 음식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메뉴가, 그런 반찬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는데 포도주는 이스라엘도 잘 먹던, 즐겨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왕의 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요구한 그 채식 역시 우상 제물이 아니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이 과도한 대우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압도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고 바벨론에 흡수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지점에서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동화 프로그램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정부는 그들의 삶을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마땅히 저항할 수단이 없는 그들은 자기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 몇 가지 영역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맛있는 과도한 음식이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였죠. 요즘 먹방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먹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는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그들은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니엘은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그 파워를 나타내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미묘하고 일상의 작은 헌신들이 그들의 신앙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에 맞설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일상의 작은 미묘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 일상의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것, 일상의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팬데믹 때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논리에 흡수되고 타협하고 신앙을 후퇴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유배와 같은 이 어려움의 때에,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종으로 예배자로서 서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저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못해 파리하면은 내가 죽어. 느부갓네살이 나를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시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다 먹은 친구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더 체격적으로 파리해졌다면은, 혈색이 안 좋아졌다면 그때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시험은 시작되었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성경에 더욱 아름답고 피부에서 빛이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이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채식을 주었습니다. 저희 잘 살펴봅시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의 청을 거절했을 때 다니엘은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막 내세우면서 관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벨론 환관장과 부드럽게 대화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왜 그래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완전히 링크되어 있다는 것,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이 대세가 뭐예요? 바벨론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다니엘의 바벨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대세라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대세에 믿음의 저항을 지금 했고 하나님은 그 저항을 거친 투쟁이 아니라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믿음의 저항을 성공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입니다. 대세가 있잖아요. 팬데믹 시대에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대세. 이때 믿음의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항을 하는데 거칠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시지만 파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자연스럽고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조용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악쓰고 힘쓰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함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17절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은 이 청년들이 먹고 놀았는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입해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이 그들의 공부를 돌봐주시고 풍성한 지혜를 주셨기에 그들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된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날 즈음에 이 청년들은 왕 앞에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왕은 이 4명의 청년들이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뛰어남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오히려 이 왕궁에서 그들의 노예가 왕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성전 그릇이 약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지만은 여기에서 유다 포로들이 이 왕 앞에서, 이 황제 앞에서 결국 일하게 되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패배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2장, 3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넓게 이 사역을, 역사를 넓게 하신다고요. 이 포로들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는 이 바벨론 백성들의 그 환관과 주술사들, 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이 술객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새 친구들은 거의 고대 근동의 패권 왕인 황제인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곧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설 것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답이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역사를 베푸시기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즘 말로 빅 픽처,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시조입니다. 고레스왕 원년 때는 이미 느부갓네살도 죽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도 죽고 다 죽을 그 시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절대군주 느부갓네살도 역사 무대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아들도 사라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제국,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격파한 그 바벨론 제국도 다 무너지고 이때 바로 이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종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은 고레스 때에는 80이 넘은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바벨론은 흥망성쇠를 겪어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고 근육을 과시하고 마초 같은 이 짐승인 바벨론은 쿵 하면서 역사의 무덤 속으로 떨어질 때, 반면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그 연약한 다니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시대의 나라들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면서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빅픽처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와중에 오히려 신실하게 서 있는 남아있는 종들에게는 놀라운 선물과 복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는가, 그것이죠. 예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덮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은 예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다니엘이 되십시오. 하나나이가 미사라와 아사라가 되십시오. 그들처럼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고 당신의 종들의 얼굴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